말씀입니다. 복음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로마 황제 아래 핍박받는 예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12절과 13절을 읽히게 했다라고 하면 성령이 곧 전규택 목사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 광야 같은 로마 황제의 핍박이 40일간이었는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있었으나 승리하여서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굉장히 큰 위로가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마가는요, 대단한 발상의 전환을 마가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마가는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사용되던 복음이라는 의미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즉 마가는 새로운 복음, 새로운 기쁜 소식이 누구냐?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의 아들은 황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악한 세상, 환난과 핍박의 세상에서 구원받는 아주 기쁜 소식, 복된 복음의 선언이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D 64년 전후에 로마 황제들의 박해 시대가 이제 거기서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사실 로마 황제의 박해는 한 10대에 걸쳐서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그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새로운 복음이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요, 예배하며 떡과 잔을 나누고 성찬에 참여하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을 향해서 모여있고 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면 불이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담보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교회 공동체는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으로 교회 공동체는 넘쳐났고요, 교회는 거의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얼마만큼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느냐, 그 데이터를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워싱턴 대학교 사회학 교수로 있었던 로드니 스타크 교수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 의하면 주후 313년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공인 때까지 교회는 10대의 큰 박해 가운데 있었음에도 매년 매 10년마다 40% 이상의 경이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40% 이상의 경이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313년 로마 인구의 10% 이상의 기독교인이 주후 350년이 되어서 거의
로마 인구의 56.5%가 되어서 주후 392년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참으로 놀라운 통계는 항상 환난과 핍박 가운데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저는 성장의 반대되는 개념이 타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기독교 역사는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거기에 정비례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고 회심된 교인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교인들을 항상 좀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하고 기독교가 국교로 완전히 되듯이 그렇게 자유를 허용하면 교회는 타락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하버드 대학의 역사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알렌 크라이더 교수는 그의 책 해심의 변질에서 초대교회의 경이적인 성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회심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그는 분석했습니다. 사람이요, 회심이 되고 나면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이 변화됩니다. 첫째는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행동으로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는 belonging, 소속감을 갖게 됩니다. 회심이 일어나면요,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고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드러내게 되고 소속감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 공동체의 소속감을 그들은, 이 소속감은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은요, 반드시 믿음을 동반하게 되고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고 참된 회심은 마음 깊은 곳에서의 전환으로 그의 소속을 황제에서 예수에게로, 세상에서 예수 안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수없는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던 핍박 가운데 있는 독자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었고, 세상 즉 로마 황제의 소속이 아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로마 황제를 지지하는 병사들이나 로마 황제가 좋아할 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마가는요, 이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합니다.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아니 어떻게 보면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직접 하늘 문을 열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증명해 주셨고, 제자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자연도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시는 자연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주고 있고, 이방인 백부장도, 이방인들도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심지어는 마귀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저에게로 옵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마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더 나오는 구약의 예언자들과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6가지 가운데서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어제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대표적으로 말을 하지만 말라기서의 말라기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도 직접 증거하시고 구약의 성경과 예언자도 증언해 주신다. 이제 2장부터 계속 가면서 누구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겠어요? 제자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것이고, 자연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것이고, 이방인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마귀도, 사탄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것임을 증거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어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킨 원인이 되는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한 선구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적인 욕망을 떨쳐버린 극기의 인물입니다. 그는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삶의 모습도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도 본받아야 할 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역자들이 머리에 무스 바르고 스프레이하고 그리고 양복 탁 베어 있는데 양복에 그냥 줄이 쫙 가가지고 구두도 아주 멋진 구두 신고 매고, 나는 이런 모습보다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부르주아 계급이 아니라 흙에서부터 시작하는 흙수저 같은 사람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한국교회가 이만큼은 타락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타락의 원인은 우리 사역자들이 화이트 칼라화 된 것에 있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배가 부르니까, 이건 사역자들이라는 것은 목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도 목수였고 베드로도 어부였고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는데 우리들은 너무 그냥 넥타이만 딱 메고 손에 흙을 묻히지 않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꼭 교회는 무조건 사찰 집사가 있어야 되고 청소는 그들이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청소를 해? 라고 할 정도의 한국교회는 나는 이미 가능성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강조했고,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 삶을 통해서 드러냈던, 믿음을 드러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자가 되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세상 나라의 윤리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지배돼야 될 이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했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기를 원했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는 살고 자기들은 죽는 삶의 길을 택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을 한번 세례를 통해서 되돌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마가는요 로마의 핍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의 사건을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또 마태와 누가는 다릅니다. 자, 그것을 다 종합해서 세례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겸손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던 세례자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만을 소중하게 여긴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더 영화롭게 하시고 자신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초대교회 공동체에 왜 성도들이 자기를 낮추고 예수를 높이려고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를 낮추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고백하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나 예수가 너희들을 더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 사실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고 있는 대사건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직접 증언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시다라고 마가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처럼 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분을 알았기에 어떻게 당신께서 저에게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사람의 시험의 형태로 고난이 시작된다. 이것은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는 매우 당연한 시작이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지요. 땀 흘림이 없으면 성공이 없지요. 땀 흘림 없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면서도 시험의 대상이 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는데 우리 같은 자들이야 시험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데 우리 같은 자들이야 십자가 지는 것 정말 마땅하지 않겠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도 이렇게 모진 고통을 받으셨는데 우리 같은 자들은 얼마나 허물 많은 자들이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복수심만 가득 찾고 증오만 가득 찾고 내가 힘만 있어봐라 이 힘으로 너희 모두를 다 죽여버릴 거야. 그들이 바로 로마 황제 아래 핍박받고 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령이 예수와 함께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면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 진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로마 황제의 핍박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불시험을 받을 때에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 내 죄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험 받을 때 성령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시험 받을 때 세상과 인간과 마귀와 함께하면 반드시 진다. 너무나도 단순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 있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그리고 주의 종들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이 메시지의 의미는 참으로 큽니다. 이러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했던 초대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의 현실이 모여서 기뻐하고 찬송하지만은 이 모여있는 그곳을 나가기만 하면 언제 잡혀서 짐승의 밥이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잘 살고 돈 많이 노후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것은요 복음 66권 안에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예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분처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까? 어떠한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성령이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나의 아들이다,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당당한 초대교회의 신앙인들, 그 신앙인의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수요 성경 강해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안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순교당하는 가운데 복음이 경이적으로 살아서 역사했던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저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